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6월 24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월요일 밤 12시에 TVN 교통방송에 라디오 생방송이 있다. 1시쯤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나면 새벽 2시가 된다. 그리고 화요일은 새벽 기도에 가지 않고 푹 잤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를 갔다. 새벽부터 비가 내린다. 장마의 시작이라고 한다. 유튜브 촬영을 위해 텃밭을 하고 있는데 어제 비료를 주고 밭을 정비하길 잘했다. 어제 더워서 잠을 설치는 바람에 새벽 시간이 힘들었다.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일이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꾹 참는다.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좀처럼 은혜가 되지 않았다. 나는 9세대라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일이 좀처럼 적응이 되지를 않는다. 참, 어제 잠들기 전 카톡으로 이성미 선배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지 않겠냐는 연락을 주셨다. 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낮에 통화를 하기로 했다. 7월 13일 월요일 처음 시작인데 장소는 온누리 교회가 될 것 같다고 하셨다. 전에 말씀을 주셨던 이혜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신다. 내심 회비에 대한 걱정이 있어 혹시 회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니 여유가 되시는 몇몇 선배님께서 부담하시니 그냥 오면 된다고 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벌면 그때는 내가 후배들에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라고도 하신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생활비 걱정이 큰데 무료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니 정말로 감사하다. 사실 그 전에 했던 성경 공부도 회비가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아주 적은 금액이었기에 이번에도 회비를 내고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료라니 아주 마음이 가벼워진다. 신난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한 말씀이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두 왕국 시민이라고 불렀다. 하나는 천국 시민권자로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우리는 이중국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제시한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중 의무, 지상에서의 종무를 향한 의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정치와 종교, 교회와 국가, 잘못하면 커다란 갈등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본문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개인이나 어떤 정치가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직 로마의 핍박이 있기 전이었다. 그러므로 편견 없이 정치에 대한 신학적 의견을 내놓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남용한 좋지 않은 예도 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함으로 선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시고 불의를 허용함으로 의를 배우게 하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역사의 모든 것에 유익이 되게 섭리하신다. 그래서 역사의 악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왼팔로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오른팔로 표현되기도 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은 이방 땅에 잡혀갔지만 그 국가의 법을 따르고 복종을 한다. 단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말에 채식을 먹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총명함을 주시고 풀무불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다니엘과 그들은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땅에서 이방의 권세 앞에서 끝내 높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권위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반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 가장 큰 권세인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함이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도자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 백성으로서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6절 7절 말씀은 세금을 잘 내고 정직하라 말씀하신다. 세금을 내는 목적은 국가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또 하나는 세금을 통하여 혜택을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부터 장마의 시작이다. 오늘 새벽 기도 갈 때도 비가 왔는데 내일도 비가 오려나? 내일 만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내가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신정국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도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며 얼마나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세상은 완벽이란 존재하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다만 완벽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딪히기보다는 지혜롭게 나의 신앙을 지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